할렐루야. 저는 오늘 삼위일상 17장 32절 37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릇을 준비시켜 담아주시는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릇을 준비시켜 담아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벼락을 쳐서 일하시거나 무엇을 뚝 떨어뜨려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준비시켜서 쓰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해 주시지 않고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준비된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 준비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훗날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계속 그 일을 시켜요. 또 하나님은 어느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시켜요. 또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나를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쓴 시인이었고, 그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자,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강성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던 왕. 근데 또 하나 뭐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애를 보면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준비시키셔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배에 성공한 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생애 속에 어떻게 그릇 준비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릇 준비를 시키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만남을 통해 그릇 준비시킨다. 사무엘상 16장 17절 21절에 보면 그가 한 소년에 의해서 사울 왕과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었어요. 날마다 번민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다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수금 타는 자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청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한 소년이 내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사울 왕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고 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 앞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악신이 들리면 수금을 타서 악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왕은 전쟁하는 자잖아요. 고대의 왕은 뭐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아니라 전쟁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에요. 주 업무가 전쟁이에요. 전쟁 나가면 무기를 드는 자가, 무기 가방을 드는 자가 된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을 그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킬 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수금을 잘 타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그를 높이는 절호의 찬스가 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를 불러서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을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이들 관계 속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왕의 오른팔 왼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자예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봐 떡을 먹을 때 떡 맛을 미리 보는 사람이 떡 맡은 장관이에요. 술 먹을 때 술을 미리 먹어보고 독이 들었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만약에 독이 안 들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죽이려면 독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자기 오른팔이냔 말이죠.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꿔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즉
당신은 사흘 후에 숙청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다시 복귀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이 딱 맞은 거예요. 요셉이 술관원장을 붙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기 와야 할 죄를 안 지었다. 여기서 평생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꿈 맞춰줬으니까 나 좀 풀어줘.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 그렇게 청했는데 술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야. 그때에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던 것을 술관원장이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추록시켜요. 여러분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애굽은 30세가 되어야 관직에 등용됩니다. 하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서 2년을 더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술관원장을 통해서 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7년 동안 이 나라에 흉년이 들 거다.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저장했다가 풀어라. 뭐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 다 대책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예 누구를 시킬 필요도 없어. 네가 국무총리 해. 국무총리 세우고 관직이 오는 거잖아. 하나님이 요셉이 국무총리 되도록 그를 애굽에 팔게 하셔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해서 국무총리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를 준비시켰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모세를 보세요. 모든 히브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 명령 앞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석 달을 숨기다가 울음소리가 커져서 도저히 숨길 수 없어. 갈대상자에 그 아들을 담아서 띄워놓는 순간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집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예요.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 못한다. 그랬더니 형 아론을 붙여주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 거기서 이드로 장인을 붙이시고 그래서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그릇 준비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자가 어느 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사도야. 그래서 나타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그런데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따르는 신뢰받는 사람을 붙여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야. 그래서 그를 사도되게 만드는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그가 여러 가지 안질이며 몸이 약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의사를 붙여주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감옥에 가면 옥바라지 하는 소수대네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가 결혼 안 해서 아들이 없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를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만남으로 갖고 가야 돼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 배신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릇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을 축복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릇 준비를 시키느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그릇 준비시킨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7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차기 왕으로 세울 아들이 있다. 그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가잖아요. 가자마자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아들인가? 뿔을 부어서 기름 부으려고 했잖아요. 아니다. 둘째인가? 아비나답인가? 아니다. 셋째, 삼만가? 아니다. 7 아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들 없느냐? 그 아들은 왕감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저기 여기 오지도 못하게 저기 목동 일하게 했다. 불러와라. 그래서 거기 기름 붓잖아.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양을 기르면서 품삯도 받지 않고 양을 성실히 지켰어요. 응? 오늘 17장 32절 37절에 보니까 그런데 36절부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목동으로 성실히 일하면서 양을 지키고 기르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에서 뺏어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늘어져서 쳐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히 목동을 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자가 없어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사울 왕에게 고백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37절이에요. 내가 목동으로 일할 때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찢고 응? 건져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우리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데 내가 이 사자나 곰처럼 그를 때려 눕히겠다.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칼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 승리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전면에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감이야 왕감. 왕 시켜도 괜찮아. 찬양했단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자와 곰을 통해서 전술과 전략을 경험시키며 왕으로서 준비시켰던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장차 왕이 돼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용사로 그를 준비시킨 거죠.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에서 양을 기르며 지키며 자기 일에 성실한 요셉을 이스라엘을 기르고 지키고 지도하라는 나라를 맡겨줍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치기에서 성실하고 양을 지키고 삭슬받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 앞에 세우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나중에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게 보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 요만큼 일하고 이만큼 보상을 왜 빨리 안 줍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가 일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상이 주어지면 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자기 유익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가 나라를 치리하는 법은 다 목동일 때 배운 것을 적용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 일 목동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장차 왕으로 그릇 준비시켰던 거죠. 또 하나 다윗은요 늘 양치면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대부분이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예배로 인도하는 예배자로 목동 때부터 준비시켰어요. 따라서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성공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나갈 때 미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빨리 제사 드려주세요. 근데 늦게 오는 거예요. 7일 동안이나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사울이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패배를 선언당해요. 예배를 지 맘대로 드렸더니 너는 왕 자격 없어. 패배를 선언당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악신 들리면서요. 예배 인도자 제사장을 막 죽여요. 선지자들을 레위인들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가장 귀히 여겼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나단이 말하면 그대로 엎어져서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셨잖아요. 성전 짓지 마세요. 그대로 놓고 준비만 하고 밧세바 범한 것을 비유로 말하니까 거기 엎어져서 바로 당신이야. 그랬을 때 엎어져서 회개하고 다윗이 예배하기 위해서 시를 썼어요. 그가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더우러우니 금 곧 많은 숭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던 다윗이 그 목동 일대 시를 써서 예배하며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배를 인도한다. 따라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예배의 실패자가 모든 것에 실패한다. 예배를 중요시한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 된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하찮은 인물이 된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어요.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낮추지 않으세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는 째째해서 난 안 해. 큰 거 맡겨줘.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지 모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의 10배나 됐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어요? 예배에서 왔어요. 근데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왕이 4번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또 누구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그 고레스 왕이 또 바벨론 포로 출신을 국무총리로 등록을 해요. 나라가 바뀌어도. 그가 하도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다른 느부갓네살 신하들이 그를 어떻게 모함해요?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신을 다른 신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실을 보시고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높이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성실히 고기 잡을 때 나를 따르라. 게으르고 빈둥대고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기 일에 성실할 때 그들을 불러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놨죠.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로 남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성실하고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 맡겨줄 수 있어요. 응? 그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표 기도만 해야 돼. 나는 식사 기도하면 안 돼. 헌금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지지해.
나는 교회에서 청소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준비된 그릇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릇 준비시키느냐, 훈련을 통해 그릇 준비시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다윗은 만나, 사울은 천천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시기가 났어. 네가 나를 제끼고 왕이 되겠구나. 죽여버려야지. 그때 또 칼을 빼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다윗을 어진 왕의 성품으로 그릇 준비시켜요. 그 10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고독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광야.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광야. 거기에서 홀로 서는 훈련을 시켜요. 왕의 성품을 준비시켜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불량자야. 거지들이야. 400명이 따라다녔어요. 아둘람 굴에 400명이 들어갔는데 그를 먹여 살렸잖아요. 여기 가서 얻어다 먹이고 저기 가서 얻어다 먹이고. 하루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아둘람 굴에 있는 그 추종자들 아내를 뺏어가고 재산을 다 탈취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늦게 돌아왔다고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당신 늦게 와서 내 아내 뺏기고 재산 다 뺏겼다. 죽인다. 다윗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품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기회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잖아요. 그런데 안 죽여, 못 죽여.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신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해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느냐?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 편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와 내가 편해야지.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 여러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편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나와의 관계에서 시끄럽고 복잡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10년 동안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피해 다니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피해 다니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피해 다니면서 어진 왕의 성품으로 그를 준비시켰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다윗, 지금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지나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의 그릇 준비를 시키고 사명의 그릇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미디안 광야 40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간.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시간을 거쳤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도록 보내고 오직 양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성품이 준비된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 무디가 그의 생애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넘겨주세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40년은 I am somebody.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그때 안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인데 내 힘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시킬 수 있어. 너 애굽인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괴롭혀? 때려 눕혀.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서 출애굽 지도자로 40년 사용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I'm God's body.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물질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모양의 고난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면 훈련 안 시켜요. 기대가 있으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을 성장시키려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돼요. 응?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러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듯 우리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대장장이가 날카로운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쇠붙이를 불 속에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불 속에 집어넣었다 찬물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날카로운 연장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 날카로운 연장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릇 준비시키느냐 헌신의 길을 통해서
그릇 준비시킨다. 그릇을 준비시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헌신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냥 네 마음만 받을게. 그 대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 마음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이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사무엘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성전 짓고 싶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마음 받았어. 내가 다 알아. 왕위가 네 가문에서 영원하리라. 왕이 끊이지 않고 세워지리라. 끊기지 않으리라. 이런 대통령 집안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영원한 왕조 주리라.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네 마음만 받았어. 그럼 아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셨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데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앞으로. 역대상 29장 1절 5절에 보면 그가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얘가 뭘 준비하겠냐. 그러니까 그 장로들과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빨간 글씨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나랏돈 갖고 성전 지은 게 아니라 왕이니까 나랏돈 써도 되잖아요. 자기 사유. 하나님은 공금은 헌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죠. 사실 준비는 다 다윗이 한 거예요. 건축만 솔로몬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마음껏 쏟아주기 위해서, 부어주기 위해서 드릴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하는 자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지 아무것도 안 심는 데서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어도 못 걷던데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축복을 담아주시기 전에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때가 참에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세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저 사람을 갑자기 발탁해서 복을 부어주시거나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릇 준비시켜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릇 준비시켜 주시고,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훈련시켜서 그릇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쓸 합당한 그릇, 내가 마음껏 축복을 부어줄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릇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새는 그릇에 담을 수 없어서 주면부에 새는데 새지 않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나의 얼굴을 대신할 그 얼굴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성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그릇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준비되어서 새지 않는 그릇,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